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12돌로 기념비를 세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문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다는 말씀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을 읽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편 왕들이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밑바탕 중 하나는 전쟁을 치르는 이 군사들의 사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는 기본으로 높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군사들의 사기가 낮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또 숫자가 있어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한 주 앞두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일주일 전부터 첫날부터 또 일곱째 되는 날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마 선수단의 사기일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나라나 훌륭한 팀이라고 할지라도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스포츠에서는 한 시즌 동안 진행되는 리그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한 시즌 동안에 여러 팀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인데요. 그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경기를 함으로써 이길 때마다 승점을 쌓고 또 그렇게 리그를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그 경기는요, 시즌이 다 끝나기도 전에 우승팀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위 팀과 2위 팀의 이 승점 격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남은 경기로 잔여 경기로는 2위 팀이 1위 팀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1위 팀이 우승을 확정하고 나면은 이제 1위 팀은 남은 경기에 대한 의미가 줄어들게 되겠죠. 이전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자세나 마음이 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꼴찌팀에게도 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바로 스포츠 리그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기가 이 가나안 땅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들까지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승기를 잡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세를 더욱 올리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어떤 것이죠? 남성의 이 성기 끝 부분을 표피를 자르는 시술이지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며칠을 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할례를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군사 전략상 정말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 이후에 할례를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며칠 뒤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실 때에, 혹은 오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할례와 같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과 체력을 빼야 하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할례는 이스라엘 자기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사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세등등한 사기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높아져 있는 자신감을 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자신감이 의기양양하면서 내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진짜 제가 한참 패기가 넘칠 때는 정말 의기양양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24살 대학생 때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총무였었거든요. 그때 제자훈련 시켜주시는 목사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시작하고 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도전과 문제들이 닥쳐올 거라고. 그런데 저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너무 의기양양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어떤 어려움이든 와봐라, 내가 다 견뎌주고 돌파해주게,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사건들, 관계의 문제들이 속속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얼른 깨닫고 또 정신을 차리고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기양양했던 부분은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자신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것을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연약해서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을 가는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승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 싸움에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나약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내가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로 행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할례를 행했었던 때가 언제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영원한 나라의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한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증표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순종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찌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었죠. 반복적으로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이미 받은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반복하면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안타까우시고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행해 주시기 위해서 1세대들이 반복된 불순종과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하신 언약을 아직도 깨지 않으시고 다시 그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삼는 그 징표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대들은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줄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함으로써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바른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크고 비밀한 일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풍성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성공하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의 힘을 빼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할례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의 직전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이스라엘의 힘을 빼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요, 우리의 수치가 벗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처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애굽의 노예살이로 인해서 우상숭배적 그런 삶의 수치를 말할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그런 기억들, 불완전한 모습들, 연약한 습성들, 지난 과거가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던 그런 수치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를 버렸다 라고 여기는 나라들의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수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바로 잡지 못하며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고 또 광야를 떠돌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애굽의 왕 바로의 종노를 하며 살아야 했던 그 아픔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수치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받은 수치를 애굽에 대한 복수나 애굽에 대한 전쟁,
통해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언약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로서 새롭게 만드시면서 그러한 수치를 제거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보통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죠? 그 모욕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모욕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갚아주고 다시 모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수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를 보면 과거로부터 누군가에게 그러한 수치를 당한 주인공들이 이제 자신에게 수치를 가져다는 사람에게 나중에 복수를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드라마는 잘 모르는데 예전 2005년에 미니시리즈 부활, 엄태웅, 한지민 주연의 그 복수극은 아주 재밌게 제가 재방송까지 보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복수극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수치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자신의 과거에 그 있던 수치와 모욕감을 씻어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에 수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안 진짜 이를 갈았습니다. 사회에서 마주치기만 해봐라. 30살 이전에 제가 그분을 만났다면 아찔할 뻔했죠.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받은 그 수치와 집안의 형편과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하고자, 벗어나고자 하지요. 성공을 통해서 수치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몸부림은 여러분, 수치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관점과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 순응하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할례를 통해서 수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빼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빼야만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오늘 하루도 멈추어 서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아픔, 잘못된 형성된 자아와 정체성들이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바로잡히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추어 우리의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례를 행함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유월절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했어야 했냐? 이 할례를 먼저 행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여러분 언제였었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피했던 은혜의 일들이었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다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과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수산물이 만나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약속하셨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과 집과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삶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믿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주어지지요.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가난할 때에도, 목마를 때에도, 애통할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상처가 있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과 그 힘을, 능력을 얻습니다. 그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그 풍성한 은혜를 얻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하나님이 신기방기하게 우리에게 만나처럼 은혜를 주시는 것도, 갑자기 번쩍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물론 은혜이고 감사이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농사를 하며 일을 하며 그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따르며 예수를 더욱 닮고자 노력하며 섬기며 그때 얻어지는 그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경과 또 예수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의 하루하루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그 열정과 그 사기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힘을 빼라 하시며 할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전, 전쟁 적진 앞에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힘을 빼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나의 힘을 빼고 신실하신 언약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바르고 온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빠른 승리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치를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면, 얻으면, 위치에 올라가면 수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세상에서는 여러분 가도 수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수치를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또 선물도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 주셔서
특별히 우리가 더 중요하고 바쁠 때에도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닮고자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 삶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